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김근주님의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무심코 성경을 읽던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의 방식, 역사와 문화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을 넘어서서 올바르게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저자인 김근주님은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70인역 이사야서의 신학적 특징을 다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주어진 경전으로서의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계속 구약을 연구해온 동기였다고 합니다. 언제나 성경 본문을 그 주어진 역사적 맥락에서 읽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의와 공의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이 공동체의 기본적 틀로서의 희년 체제에 대한 일관된 관심이 놓여 있습니다. 현재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산은혜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청년 2부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구약의 숲, 구약으로 읽는 부활신앙, 특강 예레미야 등이 있습니다. 목차는 총 12개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4번에 걸쳐 제가 전체적으로 4가지의 주제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의 목적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은 익숙하지만 정의와 공의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고 그것이 땅에 행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곧 다시 오실 주님, 죽음 이후에 누릴 부활과 하늘의 영광에 대한 사모 같은 전통적인 교리적 선입견에 사로잡힌 성경 읽기도 한몫했을 것이고, 성경의 본문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해서 읽어온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9장은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단순히 추가적인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민족 멸망의 위기를 넘어설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로 하여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결국 알미 최우선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엇을 알고 배우는 것을 경시하곤 하는데요. 100가지를 알면 뭐하나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게 훨씬 낫지 같은 말들이 신앙 공동체 내부에 횡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 유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런 점은 바울의 권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라고도 권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본받다라는 단어와 변화를 받다라는 단어를 대조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두 헬라 동사들은 모두 형태를 의미하는 어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를 반영해서 두 동사를 conform과 transform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 제사를 드려지는 삶의 핵심은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대가 제시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그 형태, 그 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틀 자체를 바꿀 것인가 입니다. 이 세상이 약육 강식의 정글같기 때문에 신앙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수만이 살아남는 약육 강식의 체제라는 이 세대의 틀, 이 세대의 형태를 고스란히 인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경쟁에 이겨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가르쳐 흔히 영향력 있는 자리가 주어졌다고 표현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한다는 식의 사고가 여전히 우리 신앙 공동체 내부에 편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자임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권하는 것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의 핵심은 세상의 틀을 인정한 채 그 안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틀 자체를 바꾸는 삶은 모두 1등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려고 애쓰는 세상에서 꼴찌에도 상관없으며 뒤처져도 뒤처진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고 높이 평가하는 것을 신앙 안에서는 달리 평가하자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받는 삶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마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의 마음, 태도, 사고방식 등의 의미를 지니고 지적인 능력과 연관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감정적인 변화가 아닌 지적 영역에서의 변화야말로 세상의 틀을 극복하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이런 마인드의 변화에 대한 강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는 그 강조와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며 지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근본적이며 토대가 되는 것은 아는 것이고 그렇게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성경 읽기, 성경 묵상의 근본입니다. 눈앞에 당장 결정할 것들이 있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성경이 자신에게 결정적 힌트를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진지하게 그 말씀의 원래의 뜻과 의도와 그런 상황을 살피기보다는 이것이 내가 지금 선택하는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가라라는 표현만 나와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일을 하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가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면 현재의 계획을 내려놓으라고 받아들이곤 하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수천 년 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성경이 21세기에 하루의 일을 결정하게 만드는 암호로 가득 찬 책이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자신의 삶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일 자체가 무조건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문제는 이런 읽기가 반복될 때 성경은 암호와 수수께끼로 가득 찬 책이 되고 말 것이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결코 그 마인드는 새롭게 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적용을 강조하는 풍토 역시 이런 극단적인 상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요. 이제까지의 적용은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에만, 개인의 개발에만 치중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뭔가를 적용하고 그 적용한 것을 발표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하고 맞닥뜨리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자신을 향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는 이로 인해 정작 성경이 제시하는 내용을 등한시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적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는 자주 멈춰야 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밀어붙이지 말고 순종하기 위한 원리만 찾지 말고 걸리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적용할 것이 없어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어도 생각이 복잡해지고 꼬여도 읽은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선 이해하고 궁리하고 사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이 최우선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